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2035 비전 2차년도 1, 2월 말씀 시리즈 중에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이하를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26절 이하에는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따라서 있다가 보면 네 가지 분명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패턴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의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눈여겨 또는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그러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증거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니까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데 뭘로 하느냐? 구약에 예언된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라.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것이다, 증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지금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3장까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계 단추로 보고 이것으로부터 구속사적인 해석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하우스 아카데미에서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한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원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오늘 고통스러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뭐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생존 환경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가난이지요. 그 다음에 가난과 함께 찾아오는 질병, 실패, 낙심, 좌절, 삶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겪다가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내용이 여기 이렇게 왜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를 겪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는요, 이런 인생들에게 구원이 언약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구원이 이렇게 언약되고 있습니다. 약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적 증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언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그 일하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영적으로 사탄의 소속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죄와 질병, 가난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전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우스 사역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말이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이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달된 소문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의 역사로 이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적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 믿음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1번이 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의 맹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본 동네, 즉 그분의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 못 보는 장님이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또 일으켜지면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높을 못 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며 또 일어나며 넘어지며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집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거기까지 온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중심지 헤디아폴리스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핍이 있죠. 이런 결핍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기억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11절은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요. 너는 내한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을 만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소원을 깨우셔야 됩니다. 1번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꺼내놓고 간절하게 은혜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중요합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창조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아니 이걸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지만 주님은 그들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이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소원이 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내 삶의 문제들을 결핍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니 네가 믿는 대로 되라고 하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네 단계를 통해서 삶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어 내 삶에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응답의 패턴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2035 비전과 114 기도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적은 없겠지요.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알고서 그는 강물에 몸을 던져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도시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가를 들어가서 빠져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 옆에는 갈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갈대 숲을 젖히고 강 속으로 들어가려고 걷는데 어디서인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그 찬송 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업에 이렇게 바빠지기 전에 가족과 함께 교회 나가 예배드리며 불렀던 찬송이 그의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억을 따라서 그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요, Nearer My God to Thee입니다. Nearer My God to Thee. 주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요, 자기 영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면서 흐느낍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를 떠나 세상 성공의 야망을 쫓아 살았더니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서 있구나.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자기를 보자 하염없이 눈물이 터집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사업한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인생 성공하겠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으로 사업에 미친 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처절한 통곡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갈대숲을 두들기면서 웁니다. 얼마나 절규하듯 짐승이 포효하듯 그렇게 울었어요. 그 회개의 눈물을 흐르던 그 순간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그 육신의 생각은, 그 육신의 욕심은 이 강가에 장사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걸음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갈대숲을 다시 거꾸로 걸어 나오지요. 걸어 나와서 사무실로 가서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모 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채권자들이 돈이나 받을까 하고 그 시간에 거기 모여온 겁니다. 그 채권자들이 돈 받으러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죽으려고 강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숲에서 들려온 찬송 소리를 듣고 내가 왜 망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욕심만 쫓아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았더니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깨닫고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하는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출발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채권자 중에 한 명이 감동을 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지요. 사람이 있어야 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자기 모여있는 사무실에 함께 모인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젊은이를 도와서 이 사람이 살게 합시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다 수긍을 하고 분위기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수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돈이 모아졌어요. 시드머니가 모아졌답니다. 이때부터 이 젊은 사장은 매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내며 하나님께 길을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됐습니다. 하게 됐어요.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그럽니다. 큰 기업가가 되었대요. 그리고서 그는 그 사업에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힘들어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께 나아오십시오.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패턴, 기적의 패턴은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